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추절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신약의 3대 절기. 그래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3대 절기가 세워졌는데 3대 절기가 뭐죠? 신약의 3대 절기. 네, 성탄절, 부활절. 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3대 절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3대 절기, 구약시대에 3대 절기. 자, 처음에 유월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맥추절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맥추절 그러면 이름의 뜻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 맥추절을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7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을요 77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또 맥추절을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오순절이라고 또 얘기해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맥추절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절은요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여 오신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과 신약이나 함께 공존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맥추절이 이거 좀 더 귀한, 좀 뭔가가 더 무게가 있는 그런 절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맥추절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들? 맥추절 그럼 뭐가 떠오르죠? 네, 보리농사, 밀농사, 농사 짓는 것,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맥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주 눈꽃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알매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시대에는 히브리인들, 성경시대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다 보리와 관련돼 있어요. 보리 추수와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그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7주가 며칠이죠? 49일. 49, 그래서 7주를 갖다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주, 77절 또는 6월절부터 시작하니까 50일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째 주에 그때가 맥추절이야. 그러면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은 뭐죠? 곡식의 낫을 대는 요 때는 또 뭐야?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은 이게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날을 시작해서 50일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50일째, 그러니까 7째 주. 7째 주, 77일 49일, 50일째 그날이 맥추절, 밀을 수확하는 날이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맥추절 할 때 이 절자 있잖아요. 이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할 때 이 절자는 만나다, 약속하다, 모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한 이후 50일째 약속해서 만나는 날이에요.
네, 무엇 때문에 만나죠?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맥추절, 이 모든 절기는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맥추절을 정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추절로 이렇게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7월 첫째 주일 이 맥추절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요, 반복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삶은요,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시면은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맥추절 이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서 그 자녀들의 삶에 적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해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맥추절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체질화시키고 습관화시키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맥추절이 이러한 의미구나,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서 맥추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 신명기서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 하셨을까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오늘 말씀 읽었죠? 16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출애굽기 23장이.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뭐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왜 첫 말씀으로 하셨을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맥추절을 지키라,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죠? 네,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인 거예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라는 건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셨다라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셨다라는 얘기 뭐 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겠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살지 말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는 에덴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야, 그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노란색일까 빨간색일까 파란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열매는 복숭아일까 참외일까 뭐 배일까 사과일까.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에 모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맛일까 신맛일까 쓴맛일까 그 속에 독이 있을까 독이 없을까 이런 거에 우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복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잖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피조물들, 첫사람 아담에게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자기가 된 것, 내가 통치자가 된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자라는 그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이런 거예요. 뭐 명예의 복. 그런데 진짜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죠? 말씀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무엇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 말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하신 그 첫 말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다시 첫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뭐예요? 너 다시 회복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악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죄인된 인간에게 다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 즐거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 즐거움, 낙원은 어디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기쁨을 누렸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엄청난 사랑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엉겅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계속 맺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 무서움이 찾아옵니까? 말씀을 벗어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 즐거움, 낙원의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미혹한 사탄은요, 오늘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유혹하고 시험하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마치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 즐거움, 낙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자살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 행복,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종교 형식이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종교 형식이 다 있어요. 기도 형식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맥주절은 죄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예,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그 의미,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말씀을 주신 것에 그 말씀 주심에 그 의미가 있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 죄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신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때 바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 구별된 사람, 복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주 첫날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야 되죠? 말씀이 복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쁨의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삶의 결과는요,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것, 말씀을 받게 됐다라는 것,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에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으로 양식 삼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은, 이 맥주절은요, 기쁨과 연관된 절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맥주절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뜻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유력한 가문이 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유력한 이 가정이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에 이분들은요 다 보따리를 싸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자녀들은 여러분 모압 땅으로 더 내려가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더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만에 어떻게 됐죠? 모압 땅으로 떠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자녀도 다 죽게 되고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혼자만 남았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어떤 절기입니까? 맥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에 나오미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야,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기뻐할수록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자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양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뭐고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말씀을 주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기쁨과 연관된 절기인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이겨낼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은 단순히 해마다 반복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2026년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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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첫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금 회복하라고 시내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